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4장 22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뿌리가 잘려버린 거목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즘 딸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다가 이런 동화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깊은 숲속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이 솟아오른 거대한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매년 봄이 되면 화려한 잎사귀를 피워냈고 여름에는 풍성한 그늘을 만들어 숲속 동물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이 나무는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동물들이 자신을 찾아오고 사람들도 자신이 만든 그늘에 쉬고 가는 것을 보면서 마치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가 된 것처럼 착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무는 땅속 깊은 곳에서 묵묵히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해주던 자신의 뿌리가 귀찮고 보기 싫어졌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도 않으면서 위대한 자신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올가매고 있는 뿌리. 나무는 그 뿌리가 자신의 화려함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나무는 지나가던 나무꾼에게 부탁해 땅속에 있는 자신의 뿌리들을 모두 잘라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나무꾼은 나무의 부탁대로 나무에 붙어있는 모든 뿌리를 잘라주었죠. 그렇게 눈에 가시 같던 뿌리가 잘려나가자 나무는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내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가뭄이 찾아오자 뿌리를 잃어버린 거목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 잎사귀가 누렇게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찬 바람이 불어오자 그 거대했던 나무는 힘없이 쓰러져 비참하게 썩어가고 말았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본문에 등장하는 남유다의 왕 요아스의 인생과 이 나무가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호야다라는 대제사장을 멘토이자 뿌리로 두었지만 그 뿌리를 잊어버리고 배은망덕의 길을 걸었던 요아스. 과연 요아스는 어떻게 그 뿌리를 잃어버리고 자신의 말년을 비참하게 마감하게 되었을까요? 요아스는 남유다의 8번째 왕으로 매우 불행한 유년 시절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할머니였던 아달랴는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 요아스를 포함한 모든 다윗의 자손들을 학살했으며 요아스는 간신히 친척의 도움으로 겨우 살아남아서 성전에서 정체를 숨긴 채 큰 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살아야 했죠. 그런 그를 거두어준 사람이 있으니 그가 바로 대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그리고 요아스의 나이가 7살이 되었을 때 여호야다는 목숨을 걸고 혁명을 일으켜 요아스를 왕위에 올렸습니다. 이처럼 요아스에게 여호야다는 뿌리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를 때로는 아버지처럼 때로는 스승처럼 모시며 살았죠. 그렇게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요아스는 성전을 수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나름 칭찬받는 왕으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언제까지 요아스의 곁을 지켜줄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렇게 여호야다가 죽고 요아스는 드디어 신앙의 홀로서기를 해야 했습니다. 과연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유지를 이어서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왕으로 남았을까요? 아니요. 요아스는 여호야다라는 멘토를 잃어버린 후 무섭게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하나님을 섬겼던 적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요아스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맹렬하게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여호야다의 아들이자 선지자인 스가랴를 보내어 눈물로 왕의 죄를 책망하게 하셨습니다. 이때 요아스가 보여준 반응이 매우 충격적인데요. 본문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요아스는 성전에서 자신과 함께 어린 시절을 보냈던 이 스가랴, 자신에게는 아비이자 스승이자 은인과도 같았던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여버렸습니다.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니라 자신이 목숨을 건졌고 왕관을 썼던 바로 그 여호와의 성전뜰 안에서 스가랴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요아스가 왜 이렇게까지 잔인하고 끔찍한 괴물이 되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경계하는 것은 바로 이 은혜를 잊는 죄입니다. 과거 하나님과 사람에게 받았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도 요아스처럼 괴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그 은혜를 망각하게 될까요? 바로 평안이 찾아올 때입니다. 굳이 기도하지 않고도 살 수 있게 되고 과거 나를 지탱하게 하던 기도와 말씀이라는 영적 뿌리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의 외침처럼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회개의 외침이 들려올 때 여러분은 그 음성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혹시 요아스처럼 그 말씀을 애써 무시하며 그 양심의 소리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국 은혜를 망각한 요아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아스는 남유다보다 훨씬 더 작은 군대였던 아람의 군대 앞에서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요아스는 레임덕에 시달리게 되었고 결국 신하들의 반역으로 암살당해 이 왕들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부끄러운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처음 받은 은혜를 끝까지 기억하며 유지하는 것입니다.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나를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기억하는 것, 요아스처럼 안락함 때문에 은혜를 저버리는 자가 아니라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던 믿음의 동역자들과 부모님 그리고 영적 멘토들을 기억하는 것, 바로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참된 신앙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그 은혜를 간직할 뿐 아니라 누군가에게 그 은혜를 나누어 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큰 나무와 같은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